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시작.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석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참 축복받을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그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짓밟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가까이에 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 짓밟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짓밟혔다니까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로마가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공격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니까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요, 국가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내가 내용이 안 가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뭡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무엇을 갖고 오셨습니까?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오직 성령인가? 왜 오직 보좌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앉아 있잖아요. 분명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거꾸로 옵니다. 그렇게 비판이 많았는데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완전히 대반전이죠. 완전히 뭡니까? 더 큰 역사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모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예배는요, 근원이 저 뭡니까? 피제서부터. 피제서부터 중요한 거잖아요. 피제서를 왜 합니까? 우리 죄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귀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몰라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 자로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만 진리야.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다 붙잡고 우리 인생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 저 어마어마한 로마하고 초대교회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나만 하지.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초대교회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겼냐 이 말이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잖아요.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5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꼭 여러분이 평생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여러분 딱 되어지면 진짜로 뭡니까? 인생 살아가는 맛이나 하나님 나를 왜 부른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 5개가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관심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은 멸망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아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쭉 사역하면서 들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또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거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간은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분이 생명인데 생명 없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보다 더 못한 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냐? 왜 교회 다니냐? 왜 예배 드리냐? 묻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묻는다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를 낳는 게 아니라 소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이 뭡니까?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딱 말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결론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 흑암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계속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이 이렇게 참 밑에서부터 늘 빌려옵니다. 그럼 뭐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왜 자꾸 결론 내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딱 쓰면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같아. 또 저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막 들려요, 저는. 목회자들 모임에도 마찬가지. 저는 그러나 이 구절을 나올 때 제일 행복해요. 또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게 결론이 안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기에 걸려 결론 나지 않은 책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 때문에. 사단은요, 언제 끝장납니까? 이 사단의 존재는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장나죠? 예수님 재림오셔야 끝나. 그날이 끝장나는 날입니다.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결론을 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에 결론 내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요, 절대로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늘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늘 따라다니게 저기. 왜? 결론이 안 났으니까, 끝이 안 났으니까. 끝이 안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것이고, 계속 뭡니까? 이 사단이 나를 틈탈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알고 하나님 알고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요, 완전히 결론 내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저 고백한 베드로에게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고백한 자를 하나님께서요,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결론 낸 자, 그리스도 고백한 자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든다? 반석으로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막 흔드는 거예요. 지금 흔든다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흔들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면서 여러분이 반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에 나무에 떨어져. 더 세게 불어야 뭡니까? 썩은 가지 다 떨어진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10%만 했다니까요. 성경에 다 그렇게 있잖아요. 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뒤집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요, 어디에다가 딱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데, 인생의 집을 짓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창수가 나야 돼요. 창수가, 홍수가 나와야 저 사람이 이런 집을 지었나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몰라. 그전에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고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문제가 터져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이 반석 위에 딱 서지 않으면 문제 딱 터지면 싹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다 30년이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막 3대 4대야.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에 이게 안 되면 홀딱 다 넘어진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시다. 그게 반석이 뭔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 위에다가 딱 세우라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을 우리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반석을 만드냐 이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사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뭡니까? 문제 따라보면요,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나간다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만드느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딱 섰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전에 응답 주봤자 몰라. 그리고 뭡니까?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석으로 딱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 어마어마한 이 질문 하기 전에 뭐 했냐? 뭐부터 했는가 하면요, 제자들의 그 생각 있잖아요. 제자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그런 작업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작업부터 먼저 했는데 5장이 뭐지요? 5장은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복이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복을 어떻게 알고 있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 받았냐? 그렇죠? 그리스도 가진 자. 그 사람이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애통하는 자. 그렇죠? 핍박받는 자.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날 문제 터지고 얻어 터지고 그것이 복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왜? 사람은 잘 되고 잘 되면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절대 안 바라봅니다. 저 바리새인들 저 로마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되니까 안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 맨날 뭐합니까? 교권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교권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또 뭡니까? 뭡니까? 초대교회를 보고 저들은 왜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하냐? 왜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냐? 왜 성령 얘기만 하냐?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니까 저 구원파동아 이렇게 말해요. 사단마귀 귀신 이야기하니까 저거 배려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런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은 뭡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6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6장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나는 그런 거 다 알아. 나는 전능자야. 우리가 안 믿잖아요. 다 안돼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루 굶은 거 다 알아. 우리 집에 쌀이 얼마큼 다 아신다니까. 그렇지. 우리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역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갔는데 좋아하는데 여러분 딱 들어가니까 막 갈등 생기고 막 싸운다.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막 싸우다가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평안하고 이렇게 된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지금 바꾸라는 것을 산상수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7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7장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뭐지요? 예배는 화목입니다. 화목.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막 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막 싸웠단 말이죠. 싸운 것이 기억나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와서 예물을 놓고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중하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보세요. 그러면서요 7장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저 상대방의 그 눈에는 작은 티 그거 하나 갖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네 눈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거 티 작은 거 보고 계속 이렇게 갈등하느냐. 이거 바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딱딱 짝 지어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현장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현장을 좀 보라고.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에 가니까요.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신발 가게는 신발 한 개도 못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으면 미치겠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혼자 쫄쫄 돌아다니고 더운데 어떤 사람은 질병. 그러니까 이 현장 자체가요 많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도요 전화 한 통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없고 어떤 데는 뭡니까? 선교를 줄인다고 또 자르고 이렇게. 그러면 선교사들은 미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에 우리 대신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걸고 선교한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얼마씩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힘내갖고 선교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 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냥 노는 입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미자립 교회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들은 약한 교회들을 많이 돕는 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저도 큰 교회 있어 봐서 알잖아요. 내용을 보면요.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10군데 교회를 도우면 10만원씩 도와줘요. 그리고 교회 그 게시판에는 크게 다 붙여놨어요. 그다음에 주보까지 다 해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미자립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같이 모여서 미자립교회를 살려야 된다 라고 답이 나왔어요.
관심 없거든요. 왜 작은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잡고 이렇게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현장 가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예? 현장 가보라는 거예요. 천지가 답이 없어 죽어가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다 살 건데 그런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라고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몇 명 전도했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더 큰 거.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13장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미랄 같아. 계사씨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계사씨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계사씨가 눈에 보일 만큼 작은 눈에 보일만한 하는데요. 요것이 땅에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보이시죠?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해가지고 큰 나무가 돼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도 와서 여기다 쉬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작은 것이요 계사씨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가치 없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하는 모든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작업을 다 해놓고 미리 뭡니까? 작업을 다 해놓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